할렐루야. 3월 27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 사명만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먼저 선고백으로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담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주 긴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들은 예수님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예수님의 계획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그 고백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시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과 싸워야 하는 긴 여정이었지만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와 영화로웠던 그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이 너무나도 고단한 사역이었고 처음 겪어보는 육체적인 한계 앞에서 더욱더 하늘의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매 순간 사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과도 바꾸었으라도 만민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이 선물이었습니다. 이 영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낸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택한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 귀한 영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분명히 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서 내가 선물을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선물은 반드시 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선물에 담긴 소중함을 아는 자가 그 선물을 받을 때에 이 선물의 값어치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차적으로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하게 중보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마음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훗날 제자들의 변화될 그 모습을 단순히 기대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대가 아니라 제자들이 변화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받을 영광을 이미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사도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그리고 순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미 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의 간구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더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과 하나 되고 또한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보존되어지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보이사 성령 안에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또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셨는데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기쁘게 주의 길을 완수하기를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 되어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제자들, 사도행전의 사도가 된 참 제자들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앞으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사도행전 가운데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사도로서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끝까지 세상과 싸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묵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기도가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간구하시는 동일한 기도로 여겨집니다. 주님의 기도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바로 중보 기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올려드린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공급하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